우리 개신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탄절이고요. 두 번째가 부활절이고 세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무엇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탄절 앞에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세 절기 중에 중요한 첫 번째인데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하고 교단에 따라서는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대강절이라고 누가 그러면 대림절이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기간이 지나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바로 지나고 나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제 그것이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관련된 것이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절이 중요한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은 또 어떤 기간인가 하면 사순절. 왜 사순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열씩 묶음이 4개가 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묶음을 말하는 것인데 4개의 묶음, 열흘 동안의 묶음이 4시니까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쭉 지나게 되면 물론 사순절 기간 안에는 고난주간도 포함되어 있고 성금요일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기간들을 지나서 그래서 사순절에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부활절 바로 직전에 종료주일이 있고 종료주일부터 일주일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안에 금요일은 성금요일이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사순절하고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안고 이제 성령의 오심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이것이 3대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데 지금은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고 대림절은 대략 4주 정도쯤 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주가 오늘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리는가 하면 처음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하고서는 뭐를 믿는가 하면 그 믿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지금 하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서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서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딱 하나만 빼놓고 100% 다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리라 하는 이 약속 딱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습을 보면은요, 이미 그때 사람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고,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시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인 것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했던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방에서 온, 예상치도 못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기관들은요, 메시아가 나시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하고 말해줬던 그 서기관들도 경배하지 않았고, 온 예루살렘이 다 소란스럽게 메시아 나심을, 왕 나심을 다 소란스럽게 떠들어댔습니다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로드 왕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물어보고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마는 헤로드 왕도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메시아 되신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이 소식을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가 돼야 되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이 비유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 결혼 풍습으로 보면 이게 부부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양가의 부모들이 먼저 부모님들끼리 서로 우리 자녀들 결혼하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에서 본인들도 동의를 하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들도 아버지가 아무개 집에 이렇게 사돈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면은 이제 당사자, 신랑 당사자, 신부 당사자도 고개를 끄덕끄덕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혼을 하는 겁니다. 정혼을 하는데 주로 정혼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신부의 집에서 정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대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혼이 성사되었다는 표시로다가 이 두 신랑 신부가 포도즙을 서로 이제 한 잔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많은 경우들이 서로 증표를 이렇게 이제 예물 뭐 반지라든지 이 증표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정혼을 할 때 이 신부집에 상당히 많은 그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증인으로서 이 둘이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 순간에 이 둘은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요 순간에
우리의 약혼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게, 우리는 약혼을 했다가 만약에 그 약혼을 서로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약혼을 폐하는, 약혼을 파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로 약속을 지난번에 했던 약속 없던 걸로 해 이러면 그걸로 끝인데, 유대인들의 이 정혼은 정혼을 하는 순간에 법적인 부부가 되기 때문에 이 정혼을 깰 경우에는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법적인 절차를 법적으로다가 부부인 것입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부부이긴 한데 이때로부터 1년 동안을요, 신부는 신부 집에서 지내고 신랑은 신랑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서로 합방을 하지 않고 한 집에서 지내지 않고 각각 살아가는 거예요. 각각 사는 동안에 뭘 하느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랑과 신랑의 부모님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신부를 데려올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사니까는 같은 아파트 안에 뭐 방도 많으니까는 뭐 그거 하나, 이게 아니라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처를 마련을 1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1년 동안에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함께 지내지는 않게 되는 그러한 기간을 보내게 되고, 신랑은 신부가 지낼 거처를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세간살이라든지 가서 또 살림살이 할 준비를 또 하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이 정혼한 신랑은 병역에서 면제를 주는 겁니다. 너는 지금 결혼하고 신부하고도 아직 첫날 밤도 못 보냈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때는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에는요, 서로에게 대한 상당한 신뢰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부부이긴 한데 같은 집에서 지내질 않으니까. 이때 사단이 났던 게 누구냐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을 요셉 입장에서는 나하고 같이 지내질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더니 여기서 도덕성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참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었으면 마리아가 나쁘다, 못됐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참 점잖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이때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서는 성령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한 거야. 이 말을 요셉은 그때그때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1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신부 집으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여기서 혼례를 또 합니다. 혼례를 하고서는 그 혼례는 대략 뭐 집집마다 다릅니다만은 뭐 일주일 하는 집도 있고 뭐 좀 더 하는 집도 있고 뭐 형편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마셔야 되니까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일주일, 또 어떤 집은 더 이렇게를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1년이 지난 이 정혼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는 결혼을, 혼례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 신부를 이제는 내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이 잔치를 신부집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정혼 기간이 지나서 1년쯤 되면은 이 신부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눈이 빠지는 거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고서는 이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때 이제 너무 막 애가 닳고 힘들으니까 신부 친구들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주는 겁니다. 이 막 애달픈 마음을 같이 이제 위로도 해주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며칠 뒤에는 신랑이 오면 여기서 혼례 잔치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을 함께 거들어주기 위해서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이 옆에 와서 이제 거들어주고, 여기서 신랑이 딱 등장을 했을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신랑이 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나가서 등불을 켜고 나가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딱 1년이 지난 그날 오면은 참 좋은데
거기서 사람마다는요, 며칠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가 늦어지기도 하고, 몇 날이 늦어지기도 하고. 근데 늦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낮에 보통 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다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밤에 이제 해가 없을 때 그 이제 즐기는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그래서 안식일도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음날 그 시간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밤에 신랑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열 처녀들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 처녀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서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만은 꼭 5대5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무리 안에 공통적으로다가는 신랑을 다 함께 기다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슬기로운 자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미련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누가 슬기롭냐 하면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10명이 공통적인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공통적이고 등을 준비한 것도 공통적이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졸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도 안 오나 봐 하고서는 졸고 있었고, 또 내일도 안 오나 봐 졸고 있었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졸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보라,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이제 불이 나게 달려나가가지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으니 그 등잔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이제 등을 켜는데 이 안에 있는 기름이 달랑달랑 하는 것이죠.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 여분의 기름을 좀 달라 하니까, 아니 지금 나눠주게 되면 양쪽이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가서 좀 사오던가 해서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을 사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신랑은 도착해 있고, 그리고 이미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열리지 않아서 미련한 5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랑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열 처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슬기로운 5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그럭저럭 다녔지만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론적으로 딱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지금 2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6개의 비유가 쭉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이 6가지 비유는 딱 한 가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24장, 25장에서 6개의 비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4장의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그때가 언제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예수님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온갖 것을 다 일러주고 있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만큼은 성경이 절대로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큼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절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데 24장 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몇 개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한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역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점점 그 득세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요, 지금 이제 큰 전쟁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렇지요. 뉴스에서 다 다루지를 못해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종교 전쟁, 부족 전쟁, 경제 전쟁, 석유 때문에 전쟁, 그런 거 하면요, 각 나라 안에서 내전들 지금도 수십 군데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다가 기근과 지진이 없던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것이 심각할 지경입니다. 한 곳에서는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한 곳에서는, 한쪽에서는 뭐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더워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추워서 난리고, 지진과 기근이 지금 심각한 정도가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심각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때를 알았어요. 무슨 때를 알았는가 하면 여름이 온 것을 알았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절기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때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임박한 징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좀 더디 오신다라는 거예요.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지만 지금 오늘까지 오시지 않았어도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열 처녀가 나가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누구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누구는 미련하게 등만 준비하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까지 준비한 것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내 생명도 끝이 있고, 그리고 내 젊음도 끝이 있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보면 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물질도 세상의 것들이고, 그리고 명예도 세상의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다 지나고 보면은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앙의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왜 소중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지만 제일 중앙에 동서남북에 세 개 지파를 두고도 제일 중앙에는 늘 성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막으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도 소중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등을 준비한,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그 형식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변하고, 우리의 보는 것이 변하고, 우리 행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과거에 옛날에 내가 열심히 있었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다가 내가 이전에는 어리석어서, 이전에는 미처 주님을 몰랐지만 지금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느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하지만 기름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보통 이제 당신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본인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내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믿노라 하지요. 그런데 이 등만 가지고, 믿노라 하는 등만 가지고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해서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끔찍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